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두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몸을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으로 조금하며 자만하며 태어나는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가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2월입니다. 1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어찌 사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을 이렇게 마지막 한 달을 이렇게 보내야 될지 연초에 아는 사람, 예상했던 사람, 또는 원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가 다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하고 예상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1년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이상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연초에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세우는 이상에 전혀 노력을 보태지 않고 그냥 번지르한 현수막만 걸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 맞는데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참 경건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2장에 교회 일꾼들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일꾼들 하다가 우리 번역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지만 좀 더 원래대로 말하면 또한 알아야 될 게 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다가 왜 알아야 될 게 더 있다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세상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맞이해 보면 갑자기 4절까지는 세상 어디나 다 통할 수 있는 이야기 같다가 갑자기 5절에 경건 이거 하면서 교회, 사실은 이 교회 용어거든요. 경건이란 말은 다른 데 잘 안 씁니다. 교회에 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딱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세상에 다 주는 말이면서도 의외로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2장에서부터 교회 일꾼들의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문제는 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들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주의를 하면서 말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세 얘기를 하고 시작되는 말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소용되고 필요한 얘기지만 또 역시 이것도 확 갑자기 깔때기 모양처럼 줄인 다음에 진짜 문제는 교회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여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알라 그랬으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보다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느 때인가 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를 넘어서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 기간에는 고통이 일반화된다는 얘기로도 들어야 됩니다. 항상 아플 거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세가 되면 잘 살다가 어느 시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 아플 거다 이 얘기 아니고, 소위 말세라고 하는 시대는 전반적으로 아픈 시대다. 고통이 있을 거다. 갈수록 심해지죠. 이제 쭉 읽어보면 알지만 고통의 이유는 한마디로 외적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성 상실입니다. 더 크게 인간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면 이거 사람 속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디에 변화가 먼저 납니까?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바꿔 말하면 전부 다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인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도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 때문이지 환경적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강물에다가 페놀을 부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시킨 거죠. 누가 먹는 것에다가 공업용 기름 섞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시킨 거죠. 지나가는 참새가 일러준 건가요? 아니죠. 인간의 도덕성이 상실되고 본성이 더 악해졌어요. 죄가 더 크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고통의 시대죠. 교회 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위험한 겁니다.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굳이 2000년 전부터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무지하게 힘들고 아픈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더 오랜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금 디모데와 바울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고, 이게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심해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의 끝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가르쳐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000년 전, 2000년 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 우리 때만 있을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준 게 아니고 디모데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노아의 때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노아의 때를 특징 짓는 것들이 다 나오며, 노아의 때 사람들이 폭행이 아주 익숙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잔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그 다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게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요.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강조하여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예적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불법의 비밀이 끝을 맺는 때가 온다면 그 중간에 있는 2000년의 교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왜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지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읽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말이 자세하게고 매우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중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에 따라 부르는 요인들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이웃 사랑도 기준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다 잘라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자아에 대한 사랑은 없고 육신적 자아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의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하는데 매우 외골수적으로 썩을 육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아니고 그냥 매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화장 좀 안 바르면 자기를 안 사랑한 것 같고요. 좋은 차 좀 안 타면 자기 인생 완전 그냥 전혀 그냥 뭐랄까요, 무관심, 자기가 자기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고요. 요즘에 광고들이 그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 광고는 그렇잖아요. 이 카드를 써야 당신이 왕자 공주 된 것 같은데 이거 안 쓰면 당신은 정말 자기에 대한 애정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 같은,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사랑,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해요. 썩을 육신에 대해서만, 썩을 육신적 자아에 대해서만 아주 몰입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에 치장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자기 사랑이 먼저 나왔을까요?
기차를 보시면 알죠. 객차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힘은 어디서 발동을 해요? 기차를 움직입니까? 앞에 있는 기관차입니다. 자기 사랑이 이어지는 모든 고통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차의 앞대가리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의를 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옆에 돈 사랑 딱 따라붙어 있는 거 너무나 잘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기관차를 하나 더 난다면 뒤에다가 돈 사랑을 딱 달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걸 기차로 모은다면, 기차로 묘사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을 끌고 가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것은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돈 사랑하면 우리가 보는 아침마다 보는 뉴스에 근본적 이유들로 누가 말 안 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악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첫 번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근심, 고통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다음에 돈 사랑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며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비방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운데 하나님의 형상인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임과 동시에 타인을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 타인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좀 잘나기 위해서 쌓는 것들이 많지요. 네 번째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여러분, 부모 거역이 희한하게도요, 조직적이고 정책적이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요, 부모 공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어른 공개하고는 완전 다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이렇게 볼까요? 아까 자기 사랑이 기관차라고 했죠. 부모를 거역하여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시대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자기 사랑을 배웁니다. 어떤 식의? 육신적인 자기 사랑을 배웁니다. 육신적인 자기 사랑만 이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자기 사랑 갖고는 부모를 절대 공격 못합니다. 아,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크레파스 산다고 돈 좀 달라고 그걸 붕어빵 사 먹었잖아요. 그때는 참 우리 순수하죠. 붕어빵 먹고 싶은 자기 사랑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새벽이라 더 이상은 비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회 시스템은요, 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기 사랑이 안 되는 사회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하려면, 학교에서 원하는 거, 사회에서 원하는 그 뭔가를 이뤄내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녀 키운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좀 너무한데 싶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하면서, 제가 새벽이라 이걸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말 이런 말 있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방향이, 아니,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공경은 위로 공경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쓴다면, 근데 그 반대는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봐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사랑만 왜 내리사랑 그래요? 위로 공경 왜 안 해요? 내리사랑이 있으면 위로 공경이라는 말도 그만큼 쓰여져야 합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할까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거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위로 공경이를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했으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딱!
세상에 바로 돌아가느냐 잘못 돌아가느냐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부모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집안을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것을 조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본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리사라는 말을 쓸 줄 알지 위로 공개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믿는 사람들도. 다섯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아니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기가 무슨 은혜를 입은지도 모르는데 감사할 일이 없죠. 그렇죠? 감사하면 어떻게 살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은혜를 입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죄에 대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배은 망덕과 불경건은 한 쌍입니다. 다시 보세요. 배은 망덕,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는 거하고 불경건은 한 쌍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후레자식일수록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부모를 때리는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든 봐보세요. 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매우 불손해요. 부모에게 건방져요. 이제 아까 했던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부모를 거역하면. 제가 되도록 교양적인 용어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교양 있는 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들을 잘 안 쓰려고. 그런데 이거 안 쓰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 이걸 확 쓰면 이게 확 와닿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제? 여섯 번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용서가 없어진 세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슬픕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도 없고 용서해 주는 자도 없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만 담아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기 위해서 잠시 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괜찮은 말이라고 사용하는 말 중에 무정함의 원통함을 잘 증거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저는 잘 안 씁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받는 사람이야. 상당히 공정하게 들리죠. 근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용서 구할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용서도 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들어보면.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삭개오처럼 용서해주는 자는 받을 거 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줄 것보다 더 주겠다는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남의 것을 토세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내놔도 될 것까지 내놓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용서해주는 자는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이미 반을 띄져놓고도 다시 재산을 주겠다는 이게 용서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나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사람이야. 공정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용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무정하고 원통하다. 용서가 없어지는 세상이란 말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미마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극단적이죠. 그죠? 무정하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 인륜의 그 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간미를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사랑합니다입니다.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말, 또는 참 불쌍하다. 그죠? 성경에도 사랑과 자비,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불쌍히 여기다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말.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좀 표현해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낯간지러서 사랑한다는 말 잘 못 썼어요.
한 번 사랑합니다 해버리면 얼마나 몸이 그냥 막, 그러면서도 그 한마디를 왜 쉽게 뭐냐면 진짜 무거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쉽게 보니까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갖고 그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30년 전이면 제가 한 9살, 10살 때 얘기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걸 느끼는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년에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 표현하는 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치인, 연예인, 무슨 직종 불문 대중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대중 앞에서 쉽게 나 이거 아직도 못해요.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없고 설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딱 와닿게 해줄게요. 그 말한 다음에 사는 꼬라지 봐보세요. 사랑이 느껴지냐고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다음을 사랑하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랑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죠.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요.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딱 와닿게 해줄게요. 껌 씹는 애들이 와 존나 불쌍하네 이런다고요. 제가 고민했어요. 밤에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젊은 우리 미리자매인데 잘 생각해봐요. 교보문 뜯어졌어요. 그러면 와 불쌍하다. 왜? 내 부모가 돈 많이 못 벌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말을 아무데나 써먹어요. 그건 불쌍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박수인 성도도 이해를 하시는군요. 좀 논다는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 진짜 잘 씁니다. 근데 원래 불쌍하다는 말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짜 상황이 딱할 때 거지들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지된 게 본인 잘못인지 다른 사람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원인을 불문하고 상황이 정말 딱할 때 불쌍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불의한 자에 의해서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관계를 알고 불쌍하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불쌍하다 할 때 객관적으로 딱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까지 딱하지 않은데 불쌍하다 말을 쉽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약간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군가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는 불쌍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시켜줘야 될까요? 사장하고 직원 관계를 봐보세요. 사장님이 뭐라 하면 3개월치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퇴직도 못하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들이 야 너희 직장 그래? 야 너 정말 불쌍하다. 그럼 이해가 되죠. 왜? 사장의 불의함에 대비해서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바빠가지고 여기 미스터 김 오늘 내가 갑자기 집안 모임 있는 걸 깜빡했네. 다음 주에 회식하자. 미안해. 이러고 왔어요. 그 정도를 갖고 불쌍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사장에 대한 미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굴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불쌍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쓸 상황입니까? 아니죠. 불쌍한 상황도 아닌데 극단적으로 한쪽을 위로해 주는 것 같죠. 왜? 불쌍하다는 말은 원래 정을 느끼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을 느끼게 하는 좋은 말을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조금 안 좋은 약간의 위로가 필요한데 약간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크게 위로를 해버렸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크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 위로를 받게 한 이 당사자가 크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버린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줬어요. 그러면서 여자들 부인들끼리 모였어요. 야, 너 불쌍하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돈을 못 버는 남편이지만 착한 남편이라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돼 버린 거예요.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불쌍하다는 말이 참 사람을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는요, 무정함을 위해 쓰는 말이 되버렸어요. 무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데 쓰이는 말이 사랑한다, 불쌍하다 되버렸어요. 사랑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진짜 사랑을 사는 건지 가짜 사랑인지 분간이 안 돼요. 불쌍하다. 정말 어떤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전혀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이 사람을 굴욕감을 줘서 이 사람과 상대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돈을 못 벌어주는 남편이 악인입니까? 능력은 부정한 거지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부인을 불쌍히 여기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좀 능력이 안 돼요. 교복도 2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교복 있거든요. 100만 원짜리 교복 못 입었어요. 20만 원짜리 교복 입고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걔 중에는 놀리는 애도 있겠죠. 걔 중에는 좀 가난한 애니까 그 애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교복 이야기를 안 꺼내는 애들도 있겠죠. 누가 하면 일부러 말을 돌리는 애도 있겠죠. 그 착한 애도 있겠죠. 근데 걷다 대놓고 야, 나 불쌍하다 이래버렸어요. 뭐 어떻게 돼요? 걔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하다는 말을 걔를 부끄럽게 만들게 쓴다 이 말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그럼 걔는 원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친구들에 대한 미운 원망 또는 부모에 대한 원망. 집에 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나중에 자라서는요. 두고 봐. 인연들 두고 봐. 이러고 이를 갈고 큰다고요. 일곱 번째,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죠. 탐심, 육체의 쾌락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자기 죄를 가리는데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여덟 번째, 사나움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어울리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니같이 살면 바보인 거야, 바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나움은 노아의 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납다는 것은 무절제, 그 앞에 있는 무절제와 선한 것을 멸시하는 것 사이에 교량 역할도 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인간치고 누가 절제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지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배신하면 신의가 없어져요. 참, 진, 원조, 신용 이런 말이 9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부쩍 늘었습니다. 음식점 간판마다 원조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간장도 참기름 원래 참기름이잖아요. 그죠? 참기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 앞에 붙인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될수록 믿음이 없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 대출해놓고 신용만 갖고는 대출 안 해주고 많이 갖고 오라 그러죠. 열 번째, 자만하다 그랬어요. 자만, 희한하죠. 자만, 자기를 대단하게 만드는데 약간 이게 허풍과 과장을 얘기합니다. 교만과 자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쓸데없는 것까지 막 갖다 붙이게 됩니다. 요즘에 스펙 쌓기 많이 하죠. 희한하죠. 자만과 동시에 자존감은 낮아진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자기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버리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쌓으면 자기가 많이 가진 것처럼 막 허풍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희한하게도 이 거짓됨을 꼬집기 위해서인지 자존감 높이는 프로그램은 무지하게 또 많이 생겼습니다. 좀 무서워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난세입니다. 난세. 11번째입니다. 쾌락이 제일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의 최종 형태는 결국 쾌락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사로잡힌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쾌락에 사로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제 쾌락이 항상 뒤로 밀립니다. 뭐 이태원이니 지금도 뭐 이태원 저기 어디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태원, 종로, 강남
거기 어디냐, 저기 남대문 옆에 북창동이라 그런가요? 회원동 그 옆에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바람쐬러 한번 이렇게 국수나 한번 드시러 이렇게 지나가 보시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랍니다. 쾌락사랑의 최종 형태입니다. 자기 사랑의 최종 형태. 근데 교회가 그렇다 그랬죠, 아까.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름 행사할 때,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행사할 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교사와 그 교육부서 사역자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 올해는 뭘 줄까? 작년에 이거 줬는데. 최고의 고민이요, 선물입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소리, 그 음식점 좀 알아봐. 밥 먹을 때 알아보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경우는 봉을 올리면 가서 먹어봤냐요. 잘 먹어야 된답니다. 또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이야기인데, 딱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단기 선교 준비해? 단기 선교 다 필요 없어. 잘 먹이면 돼. 그 고생해도 한 번 애들한테 잘 비싼다고 하면 잘 먹여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거 기억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요, 몸이 좋다고 느낀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에서도 최고 중요한 거는 목사가 단기 선교 피드백을 좋게 들으려면 비싼 데 가서 한번 잘 먹여야 된대요. 안 그래도 밥은 먹게 돼 있어요. 한 번쯤은.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주일학교에 애들 할 때 항상 뭐냐면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렇게 교육을 했다. 올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이런 교육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건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놀이, 선물, 인원동원. 이것이 교사와 교육자들의 항상 고민거리였고 그것이 모든 회의의 주안점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쾌락사랑하기, 하나님 사랑은 뒷전입니다. 어른들의 행사를 봐보세요. 전도축제요? 전도하고 무슨 상관인지 연예인들 불러다가 난리를 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예인 보러 옵니다. 주님 보러 안 와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게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능력은 부인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하고 경건의 모양은 따로가 못 가는 겁니다. 믿음하고 내적 확신 믿음하고 믿음의 행위는 따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지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이 따로 논답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도 않았어요.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건의 모양부터 배운 거예요. 모양부터, 능력을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모양은 가능하고 능력은 부정한대요. 왜요? 모양을 배운대요. 능력이 없는 모양은 비슷할 뿐이지 진짜 경건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가능합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읽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고통하는 마지막 시대는요, 한마디로 교회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거를 말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또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깊이 가게 될 겁니다. 다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교회조차도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능력은 버릴 것이다.
가끔 다르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원래 앞뒤가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부인이라고 해버렸어요. 의도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성을 강조해서 제가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경건의 능력은 의도적으로 버릴 것이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30년 전 교회하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우리 중창단 출신 목사들 모여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모였는데요.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밥 먹느라고 모였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강남 압구정에 있는 S교회라고 대형교회입니다. 제가 S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교회는 아멘이 없답니다. 아멘이 없대요. 그 이상한 말 해서 제가 방배동이라는 거예요. 압구정이라고 했어요. 압구정. 근데요. 아멘이 없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럽니다. 새벽 기도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 목사들이 줄줄이 찾아다닙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죽은 듯이 조용히 해요. 아멘도 없고 통성기도는 없고 당연히 없죠. 전혀라고 말하면 좀 오버할 것 같아서 저기 약수동에 있는 교회 뭐 어떤 교회일까요? 많죠. 오래된 교회는 대개 그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약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열정적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새 목사님 모셨는데 새로운 영성을 배워서 좋답니다. 그 전에 목사님은 쭉 하고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은 모세골에 어떤 영성 훈련하는 그 칼 융을 상당히 좋아하는 심리학자 칼 융을 좋아하는 목사님 불러다가 성도들이 그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져 버렸대요 지금. 그런데 그게 좋대요. 이 형님들은 다 부목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랄까요? 교회 문화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좋아. 그것도 아니 교회가 아멘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교회 문화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선교사 목사님을 종로로 차로 이제 제가 끝나고 모시다 주면서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선교제에 가면 다 담임 목사 아니냐. 누가 타치하냐. 한국교회 같은 이런 예배 시간도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고 말 그대로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차반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가. 솔직하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시다 갔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분은 말이 통했다. 그래서 말을 했죠. 형님. 성경에는요. 고유한 것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유한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 문화, 교회 문화 또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고유한 것을 다양성의 범주로 넣어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범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경은 이건 고유예요. 고유한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거 있죠. 우리 진리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것을 상대적인 영역으로 바꿔버려요. 라면 먹을래? 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면 먹을래? 이런 것처럼 원래 고유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상대적인 영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양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형님.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주일을 통계를 내보면 통성기도 시간이 길 것 같습니까? 침묵기도 시간이 길 것 같습니까? 침묵기도 시간이 더 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통성기도 좀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전도사님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하고 조용조용 중얼중얼하는 기도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깁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사람 없을 때 크게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밥 먹을 때, 길 갈 때, 수업 시간에, 몸이 좀 아플 때, 잠자기 전에, 집에서 청소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말 없이 하는 기도들이에요. 모아보면 시간이 상당해요. 통성 기도는 말 그대로 미안하지만 작정한 기도 시간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가만두면 우리는 기본형이 침묵기도예요. 기본형이.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면 오히려 작정하여 통성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통성기도 좀 하면 교회 와서밖에 안 봐놓고 저 사람 맨날 통성기도 한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기도 되고 관상기도 된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균형을 맞추려면 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 조용조용히 중얼거리거든요. 속으로 기도하거나. 그 시간이 훨씬 길어요.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주일 중에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몇 분이나 될까? 솔직히 생각하면 1시간 되면 당연히 1시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뒤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10분의 1도 어떻게 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교회 문화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말이 통할 것 같아요. 형님 그걸 갖고 아멘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통성기도 안 못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한 번도 못해보고 죽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목사들이 조용조용 시키면서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지 그거를 교회 문화라고 하고 덮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약간만 정신이 이상하다 싶으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왜요? 누구도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봐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하는 척 같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까지 한 게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는 사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교회 밖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뻐록이 날 것 같으니까 그것들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요. 그 큰 교회 등치를 자랑해본들 뭐합니까? 예? 비만으로 300kg 나가봐야 운동으로 다져진 90kg 운동선수한테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5절에 교회조차도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의 수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조차도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경건의 능력은 버린다. 이것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봐보세요. 먹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입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거는 어쨌든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살기는 어려워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껍데기만 취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취하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근데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능력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양성, 교회 문화 다 집어치라 그랬어요. 진리가 문화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 개 중에 기호에 맞으면 취하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겁니까? 교인이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교회에 주었건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오면서 그랬어요. 형님,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자를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믿는 것 같아요. 컵을 믿으면 얼마나 헛됩니까? 얘한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표현을 하자면 기도할 수 있는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일을 믿고 있다면 이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를 교회 문화, 우리 교회의 특색, 우리 교회만의 영성, 과연 그 교회 성도들 영혼을 자기들이 그 말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형들이라 제가 말을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은 자리에 입을 꼭 다물고 참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가기 전부터 하루 저녁부터 작정을 했어요. 이번에 가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야지. 그 작정을 했으면 그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경의 자문에는요,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어리석은 자에 말 안 하겠다. 차 타고 오면서 그 형님한테만 얘기를 했더니 둘이 이게 다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너희 교회도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좀 서툴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야 들려지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 마지막 한 달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